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탕자의 비유. 아마 성경에 나타난 내용 가운데 이 말씀처럼 많이 알려진 잘 알려진 내용도 없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믿지 않는 자들도 아는 탕자란 말을 자주 사용하죠. 그러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제목은 어떻습니까? 탕자의 비유가 아니고 큰 탕자의 비유. 이 말씀은 들어보셨나요? 아마 생소할지도 몰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 탕자는 누구죠? 오늘 본문에 두 형제가 나오는데 형입니까? 동생입니까? 동생이죠. 그러면 큰 탕자는 누구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당연히 그냥 탕자가 동생이라면 큰 탕자는 형이겠죠. 오늘은 이 큰 탕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25절부터 있는 이 말씀은 정확하게 동생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형, 우리가 이제 생각하려고 하는 큰 탕자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실려 있어요. 25절 어떻게 시작하죠?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자, 마다들의 이야기, 큰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가 집을 나간 동생이 들어왔다고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8절 보세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자,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이번에는 누가? 큰아들이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지 않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거 가출이에요. 작은 아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작은 아들은 집을 나갔다가 지금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어때요? 이번에는 큰아들이 집을 나가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왜 이 큰아들이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29절 30절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맞다. 아버지가 잘못했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집을 나갔다가 들어온 아들, 아무리 기뻤다 하더라도 한 번도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섬긴 큰아들도 생각을 해야지. 지금까지 그 큰아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렇게 드러나게 좋아하면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벌일 수가 있는가? 아마 누구라도 이 내용에 공감을 할 것이. 그런데 이런 내용에 우리가 쉽게 공감하는 이유는요, 그 내용 자체보다도 우리 마음속에는 은근히 나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큰 아들이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작은 아들이 아니다. 나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큰 아들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뭐 내가 그렇게 실제로 생각을 하든 않든 자연스럽게 나는 큰 아들로 생각하고 그 큰 아들의 생각에 공감하는 것이,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가 잘못했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좀 더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등등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왜 우리가 또 그런 생각들에 공감을 하게 됩니까? 실제로 공감할 만한 내용들이 거기 있죠. 29절에 보시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큰아들의 이야기.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물론 얼마 되지 않으신 분도 있겠지만 수십 년이 지난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내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다. 내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해왔다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어요. 자, 시간적으로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계속되는 말씀 보면 29절 보시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단순히 시간적으로만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 단순히 시간적으로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게 아니,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법들을 준행하며 그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양적으로만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내용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아버지를 잘 섬겼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저는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던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바리새인이 생각이 나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함께 올라갔던 세리와 비교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11조를 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지금까지 행하였나이다.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이 큰형이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저 동생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쓴 것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또 내가 잘못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큰형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저 동생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니, 동생과 똑같이 취급해도 나는 할 말이 많은데, 나를 위해서는 아직까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는데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서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가락지를 끼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애쓰고 수고한 만큼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나보다 훨씬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 내가 하는 만큼도 하지 않는 사람이 더 잘되고 형통하는 것 같고 복을 받는 것 같으면 어때요? 오늘 이 형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이, 자,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마다들을 큰 탕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어떻게 몇 가지 좀 잘못한 부분이 혹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그를 큰 탕자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왜 이 큰아들을 큰 탕자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들을 그가 아버지에게 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 아버지 앞에서 취한 여러 가지 태도들을 통해서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마다들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그 일들을 했던 것을 알게 되죠. 29절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기에게 자기가 한 수고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주었더라면 형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마다들은 지금까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내가 한 수고에 대해서 마땅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참으면서 거기까지 왔던 것이. 그러나 동생에게는 자기가 한 것보다도 더 큰 것으로 그에게 주는 것을 보고 어때요? 마음속에 지금까지 참아두었던 그 화가 폭발하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큰형의 모습은 마치 그 포도원 품꾼 비유에 나오는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간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이. 포도원에 여러 사람이 들어갔죠. 한 사람은 아주 이른 새벽부터, 그리고 맨 끝에 사람은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들어갔어요.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또 1시간 전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그랬을 때 어때요? 정말 추위를, 그 더위를 참으면서 하루 종일 힘쓰고 애썼던 그 사람이 드디어 화가 폭발하는,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종일 일한 나를 똑같이 대접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큰 형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우리들도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런 마음 가지고 수고하고 봉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 항상 우리는 형의 편인가? 우리의 모습이 이 형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시는 것이 꼭 이 아버지가 오늘 형을 대접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이.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자리 잡은 잘못된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베푸르신 은혜에 감격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보상을 바라고 있는 마음. 그래서 그 내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주어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는가 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큰아들을 큰 탕자라고 부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자기가 한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동생만 챙기는 것을 보고 아버지를 향하여 어때요?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부모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서운할 때가 있죠. 그리고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를 향하여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잘못이, 아버지가 설령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런데 오늘 큰 탕자는 그렇게 했어요. 28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가 노하여. 여러분, 그 말씀 앞뒤를 자세히 보세요. 아버지가 한 일을 보고 노하여.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서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에 노하여, 분노하여 어떻게까지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기까지 하는 그러한 큰아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성경 어디서 보게 되죠?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 보게 되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 놓고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어때요? 자기를 거들어주지 않아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내 동생이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을 그냥 두고 보고만 계십니까? 누구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몰라요. 그 일에 자세히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설령 예수님이 잘못하셨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께 대해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어찌하여 내 동생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을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책망도 있어요. 어찌하여 내 동생이 내 일을 도와주지 않고 있는데 그런 동생 붙잡고 그 동생과 노닥거리고만 계십니까? 하는 그런 의미. 잘못된 것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부모가 잘못했을 때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큰아들은 어때요? 자기가 부모에게 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큰아들을 큰 탕자라고 부를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예요. 세 번째로, 맏아들의 잘못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부모가 잘못했습니다. 그 일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참다 그 일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분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28절 중간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해할 수 없는 것, 서운해하고 마음에 상처받는 것,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또 그것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연약한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려고 한, 이걸 적극적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집을 나가버린, 뭐 어디에 갔는지 몰라요. 그도 아마 그 옆집에 어떤 술집에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밖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뭐 목사에 대해서, 아니 성도들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것을 또 참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어떤 사람을 향하여 성을 낼 수도 있어요. 분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나가면 안 돼. 거기서 그쳐야 돼. 거기서 더 나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거기까지 나가면 안 돼. 그렇다고 교회를 뛰쳐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탕자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너무너무 서운했어요. 서운하다 못해 화를 냈어요. 그러고 나서는 어때요? 집에 더 이상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에베소 4장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물론 이 말은 분 자체가 죄가 아니다, 꼭 그런 말은 아니. 분을 내어도 거기서 끝나고 돌이키라 라는 말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냈다면 분을 낸 것으로 끝내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너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 더 이상 손해가 나지 않게 하라. 그것 때문에 네 믿음에 손해가 나지 않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큰아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서운하게 했다고 해서 분노할 뿐만 아니라 집을 나가버린,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은 이것은 아버지를 배반하는 행위와 똑같아요.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애를 써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서운합니까? 서운할 때는 서운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납니까? 너무 화가 나서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야 돼. 더 이상 나가면 안 돼. 더 이상 나가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탄의 종노릇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큰아들은 거기까지 나아가고 말았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생과 똑같이 이제는 동생의 일로 인해서, 아니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서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이 큰아들도 결국 탕자인 것이. 자, 이것도 큰아들을 탕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전부가 아닙니다. 네 번째로, 이 큰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로서의 특권만 생각했지 장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니 우리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들의 전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장자들에게는 특별한 상속권이 있어요. 부모들이 가진 것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아니 때로는 전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장자에게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법도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런 전통 속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습니까? 장자는 큰아들이니까 무조건 다 가져야 된다, 그것만 있습니까? 아니죠. 큰아들이 부모를 모실 뿐만 아니라 형제들까지도 책임지는 그러한 의무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다 주었던 것이, 성경도 그렇고 우리의 전통도 그러했어요. 오늘 이 형은 그걸 생각했어야 돼. 자기는 장자예요. 장자의 특권이 있어요.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 아버지가 그걸 인정하죠.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는 그것만 생각했지, 왜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인가. 아버지를 끝까지 봉양하고 섬겨야 되고, 그리고 집을 나간 동생까지라도 책임져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 사실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아버지가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결국은 집을 나가버리는, 특권만 생각하고 책임은 생각하지 않는 이런 모습, 바로 이 모습이 탕자의 모습이. 이런 큰 형의 마음이 30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여러분, 여기서 이 아들이라는 말에 주목하세요. 이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This son of yours,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아들이라는 뜻이.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여러분, 아버지의 입장,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 자녀 가운데 하나가 자기 형제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아들이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오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형이 동생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이
여러분,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들어도 기가 막힐 일이에요. 옆집 사람이 당신 아들이 어떻게 한 줄 알아? 라고 말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지금 누가? 자기 큰아들이 자기에게 동생을 가리켜서 당신의 아들이 나와라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동생 아니라는 거예요. 집을 이미 나가버렸는데 무슨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그런 당신의 아들이 지금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동생에 대한 형으로서의 모든 책임을 일체 부인하는, 무엇보다도 그 아버지에게 꽂을 수 있는 최고로 아픈 비수를 지금 그 아버지의 심령에 꽂고 있는 것이, 여러분, 탕자예요, 아니? 탕자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당신의 아들이. 이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32절 보세요. 큰아들은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내 동생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네 동생 아니냐? 네 동생 아니냐? 네가 왜 큰아들이냐? 네가 왜 내 모든 것들을 다 상속받느냐? 나뿐만 아니라 네 동생까지 책임지라고 그러는 것 아니냐? 너는 지금 네 동생을 가리켜 당신의 아들이 이랬다고 나에게 말하느냐? 라고 예수님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내 동생은 네 동생이다. 네가 사랑해야 하고 네가 용서해야 하고 네가 받아들여 줘야지. 요즘 우리 부모 같으면 뭐라고 말했을까? 나 죽고 나면 너 어떻게 할래? 네 동생 버릴 거냐? 라고 말하면서 네 동생이다. 네가 책임져야 될 네 동생이다. 지금은 내가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하지만 내가 가고 없으면 너 어떡할 거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아버지 앞에 엄청난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있는 그런 큰아들의 모습, 바로 이 아들이 탕자예요. 또 한 가지, 이 큰아들은 동생의 죄를 아주 한껏 부풀려서 이야기. 성경에 보면 이 둘째 동생이 허랑방탕했다라는 말은 나와요. 그러나 뭐 창녀와 함께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요즘같이 뭐 SNS가 발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 어디서 뭐 하는지 이렇게 살짝 들여다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집을 나가서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주 확정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라고 아버지를 최대한 자극할 수 있는 그러한 죄목을 들어서 그 동생이 한 죄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크게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봐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12절 전체를 다시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세상 중에서 내게 돌아온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 여기 보면 둘째가 어때요? 집을 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형의 몫까지 다 빼앗아 가지고 갔습니까? 아니요. 자기 몫만 가지고 갔어요.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자기가 후회라도 마땅히 받을 자기 몫만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마치 형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서 다 없애버린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한 만큼만 미워하고 욕하고 또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 이상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성경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 성경에 왜 그런 말이 좀 너무 심하다. 어떻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여러분, 그런데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한 만큼만 누구에게 갚아주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당하기는 하나만큼 당하고 2배, 3배로 갚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한 가지 당했어요. 그런데 막 2배, 3배로 있는 말 없는 말 다 보태가지고 더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아요. 그렇게 보면 그래,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 정도만 해도 괜찮네 하는 느낌이 정말 들 때가 있어요. 저 자신을 스스로 볼 때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완악해요. 지금 이 큰형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다 자기 몫만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했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다 가지고 나가서 다 없애버렸다. 또 뭘 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창녀들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렸다라고 아버지를 최대한 화나게 만들고 있는 그런 형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탕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더 상했을 것 같아요. 지금 큰아들의 모습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더 상할 것 같아요. 저는 큰아들 때문에 더 마음이 상할 것 같아요. 당신의 아들이 라고 대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답답하고 정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염려가 되고 더 걱정이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정도는 서론에 불과해요. 왜 큰아들을 탕자라고 말하는가? 여기까지는 그냥 서론이, 그리고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말 이 큰아들을 탕자라고만 할 수밖에 없는 보다 중요한 이유. 이 이유는 우리 이 전도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면서 함께 전도 공감마당 우리 시간 가졌죠? 교구별로 3번에 걸쳐서 가졌어요. 그때 제가 전했던 말씀이, 그때 하도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짧게 해달라고 5분에 마치는, 그래서 사실 오늘 너무 서운해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또 오늘 저녁 전도 특강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이 큰아들이 정말 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고통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집을 나간 그 둘째 아들 가운데 정말 온통 다 쏠려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그 마음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 이 큰아들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얼마나 아버지 일 잘하느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둘째 아들이 어디 있을까? 둘째 아들이 뭐하고 있을까? 늘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면서 큰아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너는 계속 그렇게 일만 하고 있을래? 나가서 좀 동생 좀 찾아봐라. 동생이 어디 있는지 동생 좀 찾아보지 않고 뭐하고 있느냐, 늘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또 그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도 전혀 헤아리지 못해요. 마음속으로 서운하긴 하지만, 아유, 그래도 집을 나갔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는가, 내가 오늘 하루 참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지, 또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아들,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아들을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 마음은 서운할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다 됐냐? 그럼 네 할 일 다 한 것이냐? 마치 동생이 집을 나갔는데 형이 어때요? 열심히 일하면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이 일이 손에 잡히냐? 그 아들이 먹을 걸 잘 먹으면 어때요? 너는 지금 먹을 것이 먹으러 넘어가냐? 부모는 어때요? 자녀가 잘 먹으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금 먹을 게 입으로 넘어가냐? 목으로 넘어가냐?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야 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한 자들, 나오지 않고 있는 자들, 하나님을 여전히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한 마음, 나는 여기 와서 예배드리지만 아직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이웃, 내 친구, 그들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 한쪽이 시린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있을래?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향해서 나아가지 않을래? 네 동생 한번 찾아보지 않을래? 너 그렇게만 신앙생활 할 거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 여러분 또 혹시 이런 말씀 들으면서 아이고 예배 드려도 소용없네, 집을 나가버린 것보다는 안 나간 게 훨씬 낫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만족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항상 예배할 때마다 이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지만 함께 있지 못하는 자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찾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내게 찾아오면, 그들이 내게 있을 때는 적어도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를 바라보시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다 탕자예요. 한 가지 더 같은 것이지만 나누어서 또 한번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명령을 어기면서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분명히 아까 말했죠.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그러나 그 아버지 글쎄 직접적으로 그 큰아들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야, 너 오늘은 좀 오늘 하루라도 일 쉬고 동생 좀 찾아봐라. 말을 했을지 안 했을지 그건 잘 모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말을 했든지 안 했든지 그 아버지의 생각은 한결같다고 그랬어요. 동생 좀 찾아봐라.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죠. 그리고 날마다 문 앞에 서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큰아들 마음속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동생 찾아오자. 라고 갔어야 맞아요. 직접 말을 했든지 아니면 무언 중에 보여주었든지 아버지의 가장 큰 소원, 아버지의 가장 큰 바람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더더욱 직접적으로는 어때요? 네 동생이 돌아왔다. 우리 함께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고 큰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그 손을 뿌리치고 안 들어갔어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까? 지금 어기고 있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래도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동생 아니냐. 함께 들어가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나 안 들어가. 지금 아버지 손목을 뿌리치고 아버지 요청을 거절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아까 성경이 뭐라 그가 노하여 그때 아버지에게 분노하면서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탕자는 아닙니까? 우리는 늘 탕자를 생각할 때 동생만 생각하고 그 동생은 나와 상관없는 자로 생각해서 나는 탕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탕자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는 제가 형을 큰 탕자라고 말했고 동생을 작은 탕자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동생은 탕자가 아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탕자가 아니, 형이 탕자입니다. 이 사실은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통해 알게 돼요. 1절 2절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시작하셨는가?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먹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 예수님은 왜 저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거야? 아니 예수님은 왜 세리들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 세리들과 같이 앉아서 먹고 계시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이 세리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문제다.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는 동생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네가 문제다. 동생이 탕자가 아니라 네가 탕자다. 사실 탕자의 비유, 탕자란 말은 성경에 안 나오죠. 탕자란 말은 우리가 붙인 건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신다고 비웃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처럼 예배 드리면서 아유 나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구는 뭐야 도대체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너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느냐? 너희가 아버지의 심정을 아느냐? 마땅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네가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해 보았느냐? 한 번이라도 전도해 보았느냐? 그들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은 죄의 가장 큰 죄목이 뭡니까? 나는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세리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한 가장 큰 계명,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가장 큰 계명을 어기면서 나는 모든 계명을 지켰다. 오늘 큰 형과 똑같아. 지금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가장 큰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혹시라도 바로 그런 탕자가 아닌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동생은 탕자가 아니에요. 이 형이 탕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를 힘들게 하고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 이 형이 탕자인 것, 내가 바로 그 사람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지만 있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심정 헤아리며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이. 말씀을 마칩니다. 수잔 에르츠라는 사람이 쓴
탕자의 마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실제로 오늘 본문 성경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를 소재로 쓴 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아우를 보면 육체적으로는 아버지를 떠나 먼 곳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성경대로죠. 그런데 그 마음은 항상 아버지의 집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이 동생은 집을 나가 살면서도 우리 아버지의 집은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데, 꼭 먹을 것이 없을 때, 떨어졌을 때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생각했을 거예요. 몸은 아버지를 떠나 있지만 마음은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설에 나오는 형은 어떻습니까? 몸은 아버지 곁에 있는데 항상 마음은 밖에 있어요. 누가 탕자입니까? 누가 탕자입니까?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세요. 지금 우리의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몸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함께 있어서 오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마음, 주의 심정을 헤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헤아리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명령, 마지막으로 명령 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언하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그 말씀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그 아버지의 유언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노력을 들이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정말 탕자와 같은 나를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게 하시고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그토록 마음에 두고 계시는,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 주님의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을 향해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